오늘 아침 민수기 13, 14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악평하는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여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38년 동안이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저앉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물리치지 못하겠다고 주저앉은 그들은 38년 동안 단지 먹고 마시다가 죽는 세대로 끝이 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민수기의 첫 번째 이제 시작이 바로 시내산 광야였잖아요. 이제 중간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게 바란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자신들이 보는 수준에서 느끼고 본 대로 평가하는, 즉 약속하신 땅을 악평하는 일로 인해서 38년 동안이나 머무는 지점, 바로 가데스 바네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면 좋으실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민수기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12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가나안 땅을 먼저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이 된 사람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들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롭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두 번째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본 후에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나무에 메어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 말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의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세 번째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12지파의 대표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각자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반역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사람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의 내용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한 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님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사람은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을 머물며 출애굽 1세대가 지나고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사람 곧 나를 원망한 사람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5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시도하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만류하지만 백성들의 무모한 시도에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패배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 말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정탐 포기 선언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프로젝트 포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경멸히 여기신다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을 멸시한 백성을 전염병으로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보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한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가나안 정복이 갖는 의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위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틀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나는 세상을 보고 국가를 보고 교회의 장래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을 바라볼 때 어느 관점으로 보나요? 사회적인 이 사고방식의 기준,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 환난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의 빛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처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